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 신약성경 174쪽.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계명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죽으면서까지 사랑하셨다. 그런데 우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어떻게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죠? 여기 이웃이 아니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다면 제자 그룹,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할 때는 늘 그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어요. 3명의 제자가 핵심 제자고 12제자가 있고 70문도가 있고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12제자에는 여자들이 포함 안 됐으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자들이 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응? 마리아, 마르다, 뭐 이렇게 베드로의 어머, 장모, 뭐 이렇게 예수님한테 은혜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 많이 쫓아다녔어요. 이것을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오늘날은 얘기하면 공동체인데요. 공동체는 오늘날 교회입니다. 과거에는 영어로 교회라고 할 때 그냥 처치 그랬는데 요즘은 처치라고 안 하고 커뮤니티 이렇게 불러요. 커뮤니티라는 말은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같이 우리 옛날에 어려서 시골 아주 끈끈한 제일 끈끈한 데는 마을은 어디야? 같은 씨족끼리 사는 마을. 그런 마을에 들어가면 아주 그 관계가 끈끈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다 인사해야 되고 다 아자씨고 그럼 다 할아버지고 어떻게 하다 보면 손자고 그러니까 애 하나 있으면 그냥 마을에서 같이 키우는 거 아니야. 쟤네 셋째네 넷째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랑한다. 우리 교회는 공동체인데 서로 어떻게 해야 서로 공동체가 돼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서로 사랑하는 게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서로 끈끈한 사랑, 서로를 나눌 수 있는 사랑, 필요하면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랑, 그것을 하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 그래서 내가 교회는 이 땅에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선제적 하나님 나라다 이런 이야기를 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고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선제적으로 이 땅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건 교회가 그런 하나님 나라가 해야 된다.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사랑이 가득한 교회,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그룹을 모아놓고 니들 서로 사랑해.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요,
성경에 보면 나중에 삭개오도 따라다니고요. 눈뜬 바비레오도 다니고요. 나중에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거나 병을 고쳤거나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쭉.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재산 팔고 나 따라와. 근데 안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세 번역은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여기는 너희라는 말을 반복해서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한 대로 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다. 자,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차 대전 중 헤롤드 너셀이라는 공수부대원이 전투에 나갔다가 포탄에 맞아 두 팔을 잃어 불구자가 됩니다. 그는 참혹한 좌절에 빠집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하나의 고깃덩어리가 되었구나. 그런 가운데 그에게 차츰 진리의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보다 가진 것이 더 많다고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가 그에게 의술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글을 쓰고 타이프도 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영화화되어 직접 불구자의 모습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그는 정성을 다해 연기를 합니다. 그는 이 영화로 아카데미 주연상을 탑니다. 그 상금은 상위 용사를 위해 기부합니다. 어떤 기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당신의 신체적 조건이 당신을 절망케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는 결연히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나에게 도리어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것을 사용할 때 잃어버린 것의 10배를 보상받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만 눈을 돌릴 때 그곳에는 오직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불가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잃은 것을 넘어 가진 것을 세어보면 더 많은 가능성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맨 처음에는 좌절했지만 이분이 헤럴드 러셀이라는 분이 나중에 하나님 믿고 신앙 안에서 재기한 이야기죠. 의술을 가지고 글을 쓰고. 근데 더 감동적인 건 아카데미 주연상 상금이 꽤 큰데 그걸 자기와 같은 사람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사랑이고 감사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묵상,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높이고 싶어 합니다. 높이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부를 축적하는 것으로 지식을 쌓고,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것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만약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자신이 선행한 가치를 충족한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관계를 자랑하는 것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 정승의 개가 죽으면 문상가도 정승이 죽으면 안 간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만들어진 관계는 영원하지 않고 사람은 시간과 죽음 앞에서 소멸할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바라본 게 아니라 정말 낮아서 불쌍한 사람들, 병이 걸렸지만 한번 치료도 제대로 못 받았던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병을 고치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준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속셈 있는 사람 그랬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이 자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라고 물을 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주가 영광 받으실 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 제자만 높은 자리를 바랐던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모두 자기 입속을 숨기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경쟁자였습니다. 욕심과 경쟁심으로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과도한 경쟁심으로 서로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미움은 예수님과 단절되면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사람이 예수님과 단절되면 타인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온전한 사랑도 할 수 없습니다. 설령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것은 자기의 입속을 숨기고 하는 의선적인 사랑에 불과합니다. 온전한 사랑을 하지도 받지도 못하는 인생은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슬픈 인생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의 내면이 예수님과 단절되어 세상의 가치로 물들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수 없고 메시지를 보내셔도 깨닫지 못해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자신과 이어진 영적 상태를 유지하며 미움을 버리고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곳이고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데 이걸 내가 다 이렇게 보여줬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요한복음은 그렇게 그래요. 제자들은 아닌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왕이 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봤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다시 오셔서 다윗 왕국 같은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그것을 위해서 온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가서 요즘 말로 하면 인사청탁을 해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면 내 아들들을 좌우로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디들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는 죽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3번이나 나 죽고 부활할 것이라 얘기했는데 너희들 왜 자꾸만 나를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사랑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욕심으로 높아지려는 것에서 낮아지는 것, 서로 사랑을 하려면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되는 건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그때서 교회가 생기고 그때서 내 걸 나누는 제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할 때 사랑도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할 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 설교할 때 자꾸만 목사님 설교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중에 한두 마디더라도 은혜 받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는데 자꾸만 그걸 목사님이 오늘 설교는 어땠느니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오히려 내가 은혜를 까먹고 성령의 역사, 우리 마음속에 와서 은혜 받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내가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오늘 간접적으로 이익을 따라서 속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했다. 그러므로 욕심을 버리고 나누고 베풀고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관념적으로 믿으면 머릿속에만 있어요. 실천은 언제?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 마음과 양심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너 행동해. 그랬을 때 우리가 가능한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이어진 사랑 그랬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은 참된 사랑의 예를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죽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나눌 수 있어야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희생을 동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랑의 대상과 무관하게 자기 만족을 위해 희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상대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지만 상대의 반응에 기대에 못 미치는 순간 실망감으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명하시는 대로 행할 때 우리는 타인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이 친구로 여기실 만큼 존귀한 존재로 격상됩니다. 예수님과 이어진 사랑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의 대상을 택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조건을 따지며 제자를 택하고 사랑하셨지만 제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제자로 택하여 세워주셨더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조건 없이 타인을 사랑할 때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존귀해져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랑도 예수님과 이어지는 사랑, 근데 이 사랑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할 수 있는 것, 내가 좋은 사람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연애할 때 자기가 사랑하면 뭐 드라마 보면 가족도 버리고 뭣도 버리고 다 하잖아요. 좋은 사람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요구하는 사랑은 타인, 나와 특별히 관계없는 사람, 별로 좋지 않은 사람도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올바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론인데요. 이거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동안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이 잇따릅니다. 그때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괜히 헛수고는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구원의 씨앗을 심기고 자라면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소중한 것을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녀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내일이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오늘 우리 구역 예배를 같이 드리며 같은 구역원들 서로 사랑하고 구역원들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으면서 정말 내가 사랑을 베풀 대상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분들을 사랑하고 아직 교회 다니지 않으면 그분들을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하나님께 나와 오늘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역 신방으로 함께한 모든 이들 위해 또한 신방 대원으로 수고한 장로님들 위해 반주로 수고한 사모님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